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어주십시오.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를 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조그만한 나라, 조그만한 소수 민족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위력을 보여주시고 어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널리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를 건너야 할 때는 홍해를 갈라주시고 또 이스라엘을 누가 쳐들어오면 그냥 한 천사를 보내서 하룻밤 사이에 싹 전멸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꽤 제재하게 보였지만 그들을 볼 때 사람들이 굉장한 뭔가가 있다, 상대방들이 굉장한 민족이다 하고 벌벌 떨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대하심을 이제 그 전 세계로 뻗어나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의 그러한 기사와 이적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는데 정말 믿어야 할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지를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배척을 했습니다. 그 결과 배척을 하니까 그 이스라엘에서 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다 세계 각처로 흩어서 나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왜? 다 흩어졌기 때문에 다 멀리 다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건국을 한 거예요.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도 정착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믿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렇게 수가 될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멍청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예수님을 믿지를 않는 것이죠. 그때까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우둔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수가 충만한 숫자가 될 때까지예요. 지금 예수 믿는 그 이방 나라들, 우리도 원래 이방 나라죠. 이스라엘 백성들 빼고는 우리가 전부 이방이에요. 그 많은 이방 나라들이 이제 충만하게 막 그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고 나면 유대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런데 이 숫자가 이방인 그렇게 해서 그 예수님을 전하던 사람들이 각각 다 흩어져서 12사도가 세계 전체로 흩어져서 나가서 예수님을 전했을 때 그 나라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많은 백성들이 숫자가 예수 믿는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믿고 지금은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을 메시아닉 주라고 해요. 이것이 가득 차게 되면 그때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파워를 가지고 오셔요.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그때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제 들려서 올라가고 그때는 인류의 종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올라갔을 때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우리도 육신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깊은 뜻, 깊은 경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충만한 숫자는 몇 명을 말을 할까요? 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14만 4천, 이 14만 4천으로 말들이 많죠. 14만 4천은 상징되는 숫자예요. 12, 계시록 21장 14절에 보면 성곽에 12기초석이 있어요. 하늘나라에 가면 그 위에 12사도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곽에 12기초석이 있고, 그래서 12 곱하기 12 그렇게 하면 144인데 완전수 1000을 곱한 것이 이제 14만 4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4만 4천은 상징으로 이렇게 인치심을 받는 숫자로 하나님께서 도장을 꽉 치시는 숫자예요.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고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정료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지금 천국의 모습이죠. 그렇게 막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하늘나라에서 보니까 흰옷 입은 사람들이 엄청 허다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계시록 7장 14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예수 보혈로 깨끗이 씻고, 큰 환난이라는 것은 예수 믿어서 받은 큰 핍박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과해버리는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제 모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을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렇게 큰 환난에서 아주 우리가 통과하고 예수 피로 거룩하게 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딱 도장을 찍고 택한 자들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다 모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재림 나팔 소리를 듣고 그와 같은 사람들이 모아지는 거예요. 아무나 모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충만한 수는 지금 얼마가 돼야지 충만한 숫자가 될까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온 세상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홍수로 심판을 받았는데 노아의 배, 방주에 8명만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나머지는 홍수로 싹 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주여, 주여, 말세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세요. 노아의 홍수 때와 같으니라. 이렇게 노아의 홍수 때처럼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만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오실 때 방주에 노아의 방주처럼 우리가 들어가야지 그 충만한 숫자에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충만한 숫자에 우리가 포함이 될 것입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충만한 수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라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충만한 수에 들어가요. 그리고 도장, 약속으로 도장을 딱 찍어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그렇게 믿었을 때 인치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믿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너는 우리에게 도장을 딱 찍어줘요. 소유권 이전이야. 너는 내 거야. 여러분들 집 사고 팔고 할 때 도장을 반드시 찍죠. 그 사람의 소유권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인쳐주시면 우리는 주님께로 소유권이 넘어가요. 주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장이 찍히려면 다 예수님 믿는다고 다 찍어주십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절대 그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교회를 다녀요. 예수님 믿자 해서 교회를 다녀요. 교회에 나왔어요. 청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택함을 받으려면 인을 딱 짓는다는 것은 이제부터 예수님 믿고 살겠습니다 하고 주님을 영접을 하고 이제 그냥 뜻도 없이 생각도 없이 그저 교회에 10년, 20년, 50년, 70년 죽을 때까지 다닌다고 해서 인치심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중직을 맡은 사람들이 지옥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가서 보면 깜짝 놀란다고 해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접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도 예수 보혈로 제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소속이 딱 예수님께 들어와 버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것이 돼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환난을 이기는 자가 인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지금 코로나로 많은 고통을 받고 살고 있죠. 지금도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정말 심각하죠. 너무너무 지금 그 전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정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보호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떨 때 이 세상에 이와 같은 환란이 계속 될 것인데, 계속 될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그래요. 환란 앞으로 학자들도 그렇고 또 기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앞으로 이 환란은 계속 우리가 함께 가야 되고 점점 더 강도가 높아질 수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계시록 9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딱 도장을 찍어주시면 그 사람들은 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는 이제 이런 세월이 점점 더 가다가 나는 대환란을 보았다 하고 그 환란을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대환란은 지금 이런 일들하고는 너무나 그것은 말을 할 수 없이 그 고통이 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 그 대환란을 봤던 분, 그분의 이 영상을 보니까 그분이 식료품점에 가보니까 그 슈퍼마켓에, 미국은 굉장히 크잖아요. 식료품이 텅텅 비었다고 해요.
먹을 것이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풍성하게 먹을 거 다 먹고 막 버리고 그렇게 아무리 어려워도 먹는 거 걱정 할 것 없이 그냥 뭐 다 가면 살 수 있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주님이 오시기 바로 전에는 그렇게 큰 환란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환란이 계시록에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까지 살아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 환란을 겪을 것이고, 그때 환란을 겪게 되면 그 고통을 엄청나게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이 보호를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그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쭉 데리고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고 다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택함을 받아야 돼요. 와서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인치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치심을 받으면 이제 내 가족들, 믿지 않는 내 가족들부터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들이 지옥에 가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그 지옥은 고통이 말을 할 수가 없는지, 그 고통이 영원히 끝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가지도 말아야 하고 정말 가서는 안 되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렇게 그 내 가족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로 그들을 오라고 한다고 해서 오고 있습니까? 그거 쉽지 않아요. 정말 아무리 말을 해도 그 사람들이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먼저 인치심을 받아가지고 구원의 수에 들어가야 돼요. 방주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충만한 능력을 받아버리세요. 그렇게 해서 능력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충만하게 받아서 여러분들의 삶이 아주 굉장하게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충만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가족들, 일가 친척들이 제가 믿는 저 신은 어떤 신이지? 하고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 이방인들, 믿지 않는 민족들이 예수님을 저렇게 믿더니 와, 한국이 저렇게 잘 살아졌다 예수님 믿고, 또 그 믿지 않는 뭐 동남아 이런 나라들은 여전히 가난한데 이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마다 아주 미국이 잘 되고 영국이 잘 되고 아주 잘 되는 나라들을 보면 다 예수님 믿고 저렇게 잘 되네 하고 그 은혜를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유대인들이 돌아옵니다. 야, 우리가 원래 선민인데 선택을 받은 민족인데 아유 진짜 왜 우리가 그 복을 못 받고 쟤네들이 받는 거야. 이렇게 시기심이 이제 막 동원을 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돌아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원래 구약을 믿었습니다. 그 구약의 십계명 열심히 지켰어요. 11조 나달 하나를 이렇게 10분의 1씩 나눠가면서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로마서 5장 2절 너희가 도둑질 하지 마라 하는데도 도둑질하고 있고, 간음하지 마라 그렇게 간음하면 안 돼 하는데도 그냥 간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품고 있는 거, 그것도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너희가 무슨 거룩한 유대인 선민들이야 하고 바울이 딱 그 유대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믿는 그 유대인들의 아주 힘든 점이 바로 그것이에요. 말은 다 알아서 말은 잘 하고 안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이미 토라로 해서 그 구약의 말씀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졸졸졸졸 다 외워서 굉장히 잘 알아요. 그런데 옳은 말은 다 할 수 있는데 배우면 다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삶이 따라주지 않아요. 나는 옳다고 하지만 내 속에서는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로마서 1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겠다. 니들이 하고 싶은데, 죄를 없이 하고 싶은데 맨날 죄를 짓지. 이 딜레마, 이것을 내가 해결하겠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이 바로 신약이에요. 우리가 보는 구약과 신약인데 새 언약이 바로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으로는 절대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요. 알고는 있지만 자꾸 죄를 지어요. 마음으로 죄를 짓고 또 남이 보지 않는 데에서 이렇게 잘못을 하는 거 쓱 지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게 이제 되지가 않으니까 에레미야 31장 31에서 33절 말씀해 주십니다. 야, 내가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어줄게. 내가 너희들 조상들과 함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그 구약이죠. 구약 때의 그 약속입니다. 그것과 같이 함께 내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너희들 복을 준단 말이야. 이렇게 했는데도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다 한다는 거죠. 살인하고. 그래서 이 구약으로는 도대체 이 모든 것을 너희들이 해결할 수가 없어. 죄의 문제에서. 그러니까 내가 신약을 주는데 33절 내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러니까 신약은 예수님의 법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다가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영으로 딱 넣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지 못했어요. 계명을 알고 계명을 쓰고 다녔어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성령님을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해주셔서 거하게 해주셔서 새 언약의 영으로 우리를 딱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죄 지으면 못 견디게 만들어요.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새 언약을 받으신 분들은 점점 거룩해집니다. 점점. 처음부터 완전 거룩해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새 언약을 접할 날이 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돌아오기 시작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예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로마서 11장 28절에 보면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가 된 자도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으로는 원수 짓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이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 조상을 사랑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조상으로 인해서 내가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하고 내가 내 백성이 되게 할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되게 하려면 먼저 이방인이 먼저 충만한 수를 채우고 이방인에게 충만한 축복을 먼저 줘버립니다. 예수님 믿으면 많은 축복을 줍니다. 그래서 야, 저 이방인들 왜 저들이 저렇게 잘 되는 거야? 이렇게 시기심이 들게 해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를 믿게 만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유대인들이 돌아오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택함을 받았을 때는 새로운 인생이 열려요.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새 육체를 입고 그 새 육체를 입고 천국에 가면 아주 예쁜 모습으로 우리의 그 가장 아름다웠던 그때로 돌아가게 해주신대요. 그래서 영원한 인생, 그때야말로 황홀한 인생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깊은 심오한 것이 그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36절에 말을 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충만한 수에 먼저 들어가고 그날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우리가 이제 충만한 수에 들어간 우리가 가족들을 또 택함을 있게 해야 되는데 말로만은 안 된다고 했죠. 만만치가 않아요. 내가 그들보다 더 잘 돼버려야 돼요. 내가 잘 되는 모습 보고 예수님 믿고 잘 되는 모습 보고 그들이 시기를 하는 거예요. 시기심을 갖고 아니 별 볼 일 없는 것 같았는데 예수님 믿고 저렇게 잘 되는 거 보니까 나도 믿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을 초청을 해서 우리가 믿은 예수님을 그들도 믿되 그냥 종교생활만 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택함을 받게 도장을 꽉 찍을 정도로 이렇게 믿음을 받게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하나님의 항상 그 충만한 능력 받고 은혜 받고 또 성령을 받아서 축복을 몽땅 받아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쟤네들 도대체 누구야? 나도 쟤네 믿는 예수를 믿을 거야 하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